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요에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요에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요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대재앙,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재앙, 불가항력적인 재앙은 무엇이냐? 바로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뚜기 떼 재앙이 그냥 단순한 메뚜기 떼 재앙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팥중이는요, 메뚜기의 유충들을 말해요. 작은 메뚜기 떼, 어린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싹 쓸어간 것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메뚜기는 날아다니는 작은 메뚜기 떼들을 말해요.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작은 메뚜기 떼들이 화가서 또 싹 쓸어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은 것 또한 느치떼가 와서 먹어요. 느치는 뛰어다니는,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보다 조금 더 큰 메뚜기 떼들을 말해요. 그 메뚜기 떼가 또 와서 싹 쓸어가고 마지막으로는 황충이 먹었다. 황충은 어떤 곤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추정하기를 고대에 존재했던 큰 메뚜기, 폭식성이 강한 흉폭한 그런 메뚜기 떼, 메뚜기의 일종이었을 거라고 추정들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재앙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거푸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점점 강도를 세게 하며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들, 불가항력적인 재앙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은 한순간에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강도를 세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연속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이 크게 상하게 된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에서 말씀은 예언의 말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표현들이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한 민족은 메뚜기 떼들을 말하고요. 얼마나 흉폭하고 얼마나 그 재앙이 참혹한지,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지구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당해서 멸하게 되며, 특별히 무화과나무는 긁어 말갛게 벗겨져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될 때 입는 피해가 무엇입니까? 몸이 병드는 거예요. 몸이 마치 가지가 벗겨져서 하얗게 되듯이 몸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여 재앙을 맞아서 몸이 병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재앙,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재앙들을 당하면 어떠한 피해를 입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업은 농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산이 다 탕진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가 환난과 시험 그리고 재앙을 연거푸 맞게 되면, 그것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강도가 점점 세지듯이 맞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남아나는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생활고를 사는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이런 재앙,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연거푸 맞게 되면 영혼의 병이 들어서 영적인 큰 침체에 빠지게 된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소재 제사의 시작과 전제 제사의 마침, 예배의 시작과 마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이렇게 연속해서 두드려 맞게 되면요, 그래서 몸이 상하고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영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예배 자리 가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라고 해도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해야 복을 받고 예배해야 하나님 만난다는 거 알고, 또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묵묵히 서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연속해서 강도가 점점 세듯이 두드려 맞게 되면 몸과 마음이 상한된다. 영혼까지 병들어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더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인 차원이든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찾아올 때, 그것도 연속적으로 더 강도가 세게 하며 세지면서 우리에게 막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2절에 늙은 자들은 우리 지혜로운 자들을 말하고요, 지도자들을 말해요. 지혜 있는 사람들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아, 또 지도자들아, 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인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맞고 계신다면, 또 그 재앙을 앞두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앙 속에서, 또 재앙을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내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뚜기 때의 대재앙을 맞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즉,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속된 재앙을 지금 맡고 계신다면 이 요회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지은 죄가 있었나를 되돌아보며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영거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내게 찾아올 때 또 재앙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 또한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잘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내 편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맞이했을 때, 재앙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재앙 중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킵니다. 내게 주시는 위로가 없는데 어찌 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듣기에 막 집중해야 돼요. 부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강건하기를 꼭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며 다시 복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언제 재앙의 때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는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신, 이 소망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재앙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중에 계십니까? 또 그것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세요. 온 오감을 거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재앙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또 해야 할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재앙 중에 내가 들은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 은혜를 받았으면 너 혼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지 말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재앙 중에 나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만 살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재앙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또 앞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때구나. 그래, 들은 말씀을 많이 세상에 널리 전하신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또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났구나. 그때는 내가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대상도 주고 행동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혼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 8절에도 애곡하다라는 말씀 나오고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울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발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그냥 슬퍼하다, 통곡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참회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참회하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는 울어야 하는데 그냥 슬퍼서 신세한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당장 마음이 힘든데 그거 다 쏟아내고 나서는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를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이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소생하게 하세요.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잘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아주 선정을 베푼 성군으로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의 행실 또한 우리 성경에, 나쁜 행실 또한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아요. 그는 강간범이었어요. 그런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을 파괴한 범이에요. 죄질이 아주 나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죄 한 개라도 지은 사람들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얘 평생 안 지을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어찌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딱 맞는 자다. 이런 칭찬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시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요 눈물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하여 진정으로 통곡하며 회개해요.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당신의 병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내가 흘린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이렇게 애써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 참회의 눈물을 그냥 모르라 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병에 담아서 기억해 달라. 당신의 병에 주의 병에 담아 기록해 달라. 통곡하며 참회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 속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그것도 연거푸 맞고 계십니까? 강도가 점점 세져가고 계십니까? 어찌할 바가 답이 없으십니까? 또 그런 재앙을 앞두고 계십니까? 설령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재앙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하냐?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르짖는 말의 또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자크입니다. 자크의 정확한 뜻은요, 큰 소리로 요청하다. 소송을 할 때 큰 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다. 또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다. 큰 소리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재앙 중에 있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마한 널판지 하나 붙들고 이 널판지에 자신의 생명이 기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중하게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춰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속삭일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나 좀 꺼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체면들을 차려요. 너무 많은 나의 그런 기준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있어요. 요거 허물어 내려뜨려야 돼요. 요거 무너뜨려야 돼요. 요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도 없는 밤이라도 좋고 새벽이라도 좋고 아니면 낮이라도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달라고, 나를 좀 이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인정하다시피 오늘날에는 세상과는 이전의 세상과는 다르게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많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사회 국가적인 영역이든 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도 해도 예외가 없어요. 이러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것도 연거푸 강력해지도록 점점 강도가 세져가며 찾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오세요. 내가 지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며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인내의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은 반드시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세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다면 이제 나는 울 때구나. 하나님 앞에서 울 때구나. 지금까지 지은 죄를 통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내가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때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고 정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말씀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함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부르짖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성숙한 신앙인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재앙 속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재앙이 기가 막힌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서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놓게 하실 것이고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보기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